신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 그러면 그건 바로 사도 바울을 말할 것입니다. 예수님에겐 또 12제자들이 있었지만 이 신약 성경에서 우리의 신앙 원리 혹은 신앙 교리라고도 말할 수 있겠죠. 그것을 완성시킨 사도는 사실은 사도 바울입니다. 로마서에서 이 사도 바울은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이신득의, 또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 이신득구라는 그런 교리를 완성하죠. 기록하죠. 그의 서신들은 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바울 서신들 말입니다. 저 뒤에 그 각자의 모든 삶의 현장에서 우리는 어떻게 예수 믿는 신앙인으로서 삶을 살 것인가, 그들의 문화권 속에서, 그들의 정황 속에서 그런 것을 제시해 준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덕목 중에 하나, 그것은 무엇보다도 사랑입니다. 사랑은 이 성경 전체의 요지이기도 하고요, 또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신앙인의 그 첫 번째 덕목이기도 하죠. 예수께서 율법사들이 예수께 와서 물었어요. 어느 계명이 크냐고. 그랬더니 예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로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자의 강령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것이 첫 번째 강령이고, 두 번째는 내 자신과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 하는 것이 두 번째 덕목, 강령, 율법이요 강령이다 그랬습니다. 그 사랑을, 예수께서 말씀하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삶에서 적용할 것인가, 이제 그것을 구체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는 그 사랑에 대한 정의가 사도 바울에 의해서 정리가 되죠. 고린도전서 13장 내용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거기에 보면 그 단어가 주어가 누구냐면 너가 아니고 내가예요. 내가. 우리 모두 여러분 관심 있게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무리 내가 천사의 말을 하고 방언을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우리는 꽹과리 소리 같아. 짱. 의미가 없는 거죠. 그냥 소음이죠, 소음.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거기도 주어가 나예요. 내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쌍하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나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나의 모든 삶을 유익되게 하고 선을 이루는 게 뭐라고요? 사랑이라는 거죠. 우리 안에, 내 안에.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그 단어가 참 반복되는 단어가 있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 사랑이라는 것, 이 폭이 얼마나 큰가, 사랑이 붙는 그 한계가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우리가 또 깨닫게 됩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피하고 방언도 고치고 지식도 피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된 것이 배우리라.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다시 말하면 사랑이라는 것은 이건 우리가 이 어른들의 장성한 분량, 그 신앙의 평지에 있는 것이다. 그런 말일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힘이 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해볼 것이 지금은 내가 품줄 하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하신 것 같이 내가 온전한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사도 바울이 우리 신앙인들이 어떻게 삶을 살아내야 할 것인가. 우리는 예언에 대해서 관심도 많고 또 믿음의 역사에 또 능력에 뭐 여러 가지 이런 일들에 많은 관심도 있지만 정말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우리의 삶에 돌아봐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게 뭔 줄 아니? 그게 사랑이야. 모든 것을 견뎌야 되고 또 참고 기다리고 믿어주고 그 모든 것 속에는 이 모든이라는 그 단어 속에는 기분 좋을 때만 상황이 좋을 때만 그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이 다 포함되는 거야.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저는 이 사도 바울을 묵상하다가 깜짝 놀란 것을 발견했어요.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이 사랑에 대한 인식을 언제 깨달았을까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러한 사랑에 대한 이해를 언제 그가 가질 수 있었을까? 그가 뭐 어렸을 때부터 뭐 그렇게 사랑을 많이 받고 자라서 혹은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이 자라서 그랬을까? 근데 한편 생각해보면 이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 그의 성장하는 과정들만 봐서는 이런 사랑에 대한 정의가 나올 수 없단 말이죠. 그럼 과연 그는 언제 이러한 사랑을 깨달았을까? 나는 그것은 다메섹 도상에서 다메섹으로 가는 길목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을 때 그 안에 화들짝 깨어나는 놀라운 비밀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기 전에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율법을 중시하는 사람이었죠. 토라를 신봉하는. 그래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했죠. 그의 이름에서 보여준 것처럼 그는 베냐민 지파예요. 베냐민의 지파에 왕이 한 명 있죠. 사울 왕이죠. 그러니까 그 사울이에요. 그러니까 이 율법에 대해서 아주 열성적인 그런 사람이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 유대에 내려오는 전승과 그 메시아에 대한 지식을 다 이거 공부하고 추구하면서 그것을 자기의 신앙이 좋은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지식으로 성경을 좀 더 아는 것 가지고 좀 더 체계적으로 아는 것 가지고 내가 믿음이 좋은 것을 착각하고 있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또 뿐만 아니라 그때 이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을 때에 그는 아무런 준비가 없는 상태에서 예수를 만났다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 때 그는 그 자리에 있었을 것이고요. 스테반을 돌려쳐 죽일 때에 예수를 믿는 사람을 돌려쳐 죽일 때 그곳에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뭔가 좀 불안한데 내가 막 신나고 있을 때 사람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옳다라고 이렇게 박수 쳐주면 인정해주면 그것이 마치 옳은 것이 그냥 착각하고 산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사도 바울도 지금 이 예수와 동시대 사람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때 어쩌면 그는 그 자리에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 그룹 속에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난 그렇게 인정해요. 그런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옳다라고 언제 그가 확인을 하게 되냐면은 스테반을 돌려쳐 죽일 때 많은 유대인들이 돌려쳐 죽이잖아요. 그때 그곳에 자기가 함께 증인으로 위트리스로 있으면서 맞아, 내가 믿는 이 신앙이 맞아, 내가 옳아 라는 그런 위로감을 갖는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신앙의 정체성이 분명하지 않으면 남들이 이것이 옳다고 막 얘기하면 그 말 따라서 맞아 동의하면서 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에게 뭔가 좀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런 심리가 지금 이 사도 바울 속에서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이 다메섹으로 지금 올라가면서 또 다른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가는 거예요. 또 다른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그러니까 이제 그것을 또 대제사장들에게 이 세일을 받아고 도장을 받아가지고 지금 달려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남들에게 인정받을 때에 그것이 내가 옳다, 내가 잘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위로를 받으면서 더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의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 그럼 매우 살기등등했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율법이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그게 율법에 이 매여 있는 사람들,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고 막 악쓰는 사람들 가만히 보세요. 그들 속에는 이와 같은 살기가 들어있거든요. 지금 사도 바울이 그런 상태였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께서 바로 그 사울을 만나주는 거예요. 아무런 준비도 되어 있지 않고 자기가 신이 되어서 자기가 자기의 신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믿는 것이 그게 신앙이에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전부라고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에게 부활하신 뒤에 톱 예수가 나타나버린 거죠. 자기가 십자가 못 박아 죽인 그 예수가 지금 이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러 지금 가고 있는 그 사람에게 예수가 불쑥 나타났어요. 그 활짝 깨어나죠. 놀랬죠. 그때에 사울이 깨달은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나는 확신하건대 그는 분명히 몇 가지를 깨달았어요. 하나는 율법은 사람을 죽이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살리신다 하는 것입니다. 토라는 율법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하나님은 그 죽은 자를 살리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놀라운 비밀이죠. 율법은 정죄와 심판을 주었지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셨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사도 바울이 그때 깨닫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면서. 뿐만 아니라 그동안 예수가 그리스도가 오시리라, 메시아가 오시리라. 그것이 그의 지식이었는데, 전승이었는데, 그것이 지식이었는데, 그것이 현실 속에 이루어지니까 허들짝 깨어나는 거예요. 놀라는 거예요. 우리 많은 신앙인들이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치료해 주실 거 믿습니다. 그런데 어느 누가 병이 고쳤다면 못 믿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 하나님 이렇게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막상 하나님이 해주시면 못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 지식에 머물러 버리고 어떤 인식에 머물러 있다 보니까 신앙이 종교화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께 주일을 지킨다든 예배를 드리고 신을 언금을 하고 혹은 자기가 무슨 뭔가 착한 일을 행하면서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라고 스스로 생각을 하고 위로를 받는 거죠. 일종의 종교생활. 아니 오늘 지금 하나님이 여기 함께 계신다는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그 임재가 동행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그냥 멀리 신앙의 영역에서만 있는 그런 종교인이었는데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이 나의 삶에 동행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이 지금 우리와 함께 있다는 이 사실을 깨달으면서 깜짝 놀라는 거죠. 그런 거기서 그 예수만이 우리의 구원의 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왜? 그 예수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게 되기 때문에요. 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면서 사도 바울은 예수 안에서만 거듭남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그런 내용들 몽땅 다 정리한 게 뭐예요? 로마서예요. 이런 내용들을 잘 정리한 게 사도 바울의 편지에 들어있는 이 로마서라고요. 또 뿐만 아니라 이때에 정말 정직한 신앙인이라면 부활하신 예수가 나타났을 때 이 바울은 무릎을 꿇었을 거예요. 무릎을 꿇었을 거예요. 인생에 자기의 무릎을 꿇었을 거예요.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다니. 나 같은 이 죄인 박해하고 반대하고 욕하고 내가 거부하고
막 수많은 그런 행동을 했던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이 용서하시다니. 나를 만나주셔. 나 같은 죄인을 부활하신 예수께서 만나주시다니. 그걸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포용과 용서가 포함된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를 받고 나면, 우리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나면, 아니 우리 안에 놀라우신 하나님의 그 비밀을 깨닫고 막 감격하고 나면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져요?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이 사랑하셨구나. 그것이 깨달아지는 거죠. 예수를 박해하던 죄인, 그릇된 신앙에 젖어서 그 예수를 메시아인지 모르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바로 그 죄인, 이 나 같은 죄인, 예수를 박해하던 바로 그 죄인을 하나님이 사랑하시다니. 하나님이 사랑하시다니. 그녀에게서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에요? 정말 그 위대하신 하나님 아니에요. 이름만 들어도 벌벌벌 떨리는 하나님 아니냐고요. 근데 그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만나주셨다는 거죠. 엄청난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그때 깨달은, 사도 바울이 깨달은 하나님의 사랑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또 그의 서신들을 쭉 함께 이렇게 묵상하다 보면, 첫째는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 하는 사실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직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독생자를 보내시고 그를 죽이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하게 하셨다 하는 사실을 사도는 거기서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로마서 5장 8절이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던 사실을 사울이 그때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사울이 깨닫는 이 하나님의 사랑은 용서하고 포용하고 이해하고 관용하고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이때까지 기다려주셨어요. 그렇게 박해하는 그를, 그렇게 도망치고 싶어하는 바로 그를, 어떻게든지 내가 피할 이유만 있다면 피하고 싶어하는 바로 그를 하나님은 기다리셨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바로 그 순간에, 카이로스 그 순간에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에서 하나님은 이 사울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주셨습니다. 그 안에 포함된 게 뭐예요? 용서죠. 용서, 포용, 안아주신 것입니다. 그의 연약함과 그의 부족함, 자기 고집으로, 자기 지식으로 버티고 있는 그를 하나님께서 그냥 뜨거운 사랑을 확 품어버렸어요. 그랬더니 멜팅 된 거예요. 그게 막 녹아버리는 거예요. 자기는 절대로 울지 않을 것 같았던 바로 그가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녹아지고 뒹굴게 되는 거죠. 이 사울이 그때 깨달은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의 그 위대하심, 용서하고 품어주시고 이해해 주시고 또 관용으로 함께 하시고 나아가서는 기다려주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는 깨달은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이 율법이라는 것은 그의 삶에 대해서 정죄하고 비판하고 심판하죠. 왜 그렇게 살아? 우리는 종종 우리 안에 이 율법적인 이 생각들이 우리를 힘들게 해요. 그래서 자꾸 우리 자신을 연약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꾸 뭔가 좀 어려운 일을 만나면 이거 뭐 내가 잘못됐기 때문에 스스로 생각하면서 정죄감을 갖게 되고 자기의 자존감이나 자기의 어떤 정체성을 잃어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자꾸 하나님의 아버지고 바로 옆에 계신 분이 아니라 멀리 계시는 높으신, 그래서 나는 감히 그분께 갈 수 없는 자인 것처럼 스스로를 자학하고 스스로를 학대하고 스스로를 비하하는 그런 습성들이 모든 인간들 안에, 이 타락한 인간들 안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하셨고,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이해하고 기다리고 계셨는데, 사람들은 종종 자기를 용서하지 못해. 그래서 자기를 올감해. 그래서 아프는 거요. 그래서 힘든 거요. 그래서 막 어려운 과정들을 겪어가는 거, 자기가 스스로. 여러분은 어떠세요? 그런데 바로 그러한 그러한 존재인 우리를 하나님 먼저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지금 이 시간도 우리를 부르고 계시지 않느냐는 거예요. 내가 여기 있다고. 나는 이미 너를 사랑했나고. 내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너에게 보내주면 내가 너를 기다리고 있다고. 이것이 사도 바울이 깨달은 은혜였고 오늘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사도 사울이 그때 하나님 안에서 깨달은 사랑은, 그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안에서만 누릴 수 있다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본문 마지막 절을 보면 이렇게 있죠. 38절 39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능력이나 권세자나 현재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 사도 바울이 깨달았던 것은 바로 이 예수밖에 답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돌아보세요. 여러분 스스로 돌아보세요. 오늘 우리에게 무슨 답이 있냔 말이에요. 오직 예수밖에 우리에게 무슨 답이 있어요. 그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랑. 사도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자기를 찾아와 주신 부활하신 예수 안에서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사도는 그 이후에 계속해서 이제 그 예수를 전하는 삶을 살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그런데 가는 곳마다 핍박과 고난이 따라왔어요. 그 사도 바울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다니는 그 사도, 그는 그와 같은 능력을 어디서 알게 해줬을까? 깨닫게 해줬을까? 사울에게 있어서의 이 하나님의 사랑은 그에게 담대함을 주는 능력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담대함의 근원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나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나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나서 그렇게 모든 인생을 바꾸었습니다. 그만한 가치가 되었어요.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해도 될 만한 그만한 가치였어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말입니다. 그러니 그런 담대해 줄 수밖에 없지.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함이 스스로 밀려오는 정죄감과 비판감 혹은 심판감으로부터 자유함을 갖게 해주는 힘이 되었습니다. 외부에서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해도 내가 입은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고 그 사랑에 포로되어 살다 보니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해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그렇죠. 이 담대함이 어디서 나와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을 때 온 것입니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라는 것은 네이키드니스예요. 그러니까 이 빨가벗겨짐,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는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을 누가 끊는단 말입니까? 혹여나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지고 혹여나 우리가 하나님 싫다고 거부해도 그래서 우리가 이 죄를 졌다 할지라도 우리가 떠났다 할지라도 어느 누가 더러운 원수 마귀가 우리를 정죄한다 할지라도 누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서 끊을 수 있단 말입니까? 이러한 똑같은 패턴의 말씀이 이제 복음서에 나와 있죠. 예수께서 말씀하신 많은 비유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만 얘기할게요. 탕자의 비유. 누가복음 15장 11절 이하의 내용입니다. 작은 아들이 아버지가 물려준 재산 가지고 와서 다 탕진했습니다. 어떻게 탕진해요? 창기들과 함께 모든 것을 허비해요. 친구들은 돈이 있으니까 따라왔지만 이제 그 모든 것을 다 쏟아내고 버리고 나니까 다 떠나버리고 없었습니다. 뭔가 우리 신앙인들에게 그렇죠. 우리가 정말 주님의 은혜를 입고 있으면 솔직히 우리는 매우 단순해져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면은 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모이게 됩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포로되어 살아가고 넉넉해지면 사람들은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 다가온단 말입니다. 그러나 어느 한순간 그들이 구했던 것들이 없으면 떠나가는 거예요. 없으면 이 세상 사람 다 떠나요. 그렇게 돼요. 이 세상 사람들. 뭔가 하나님의 은혜를 아직 입고 있을 때는 그나마 그 은혜가 남아있을 때는 괜찮지만 이제 세월이 흘러가면서 뭔가 우리에게서 자기들이 뭔가를 얻어먹을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면 떠나는 것이 이 세상의 이치예요. 지금 이 당자가 그랬단 말입니다. 다 떠나버렸어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어요. 남의 집 와서 일을 했어요. 그나마도 흉년이 들었어요. 먹을 것이 없어요. 우리 애가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는단 말입니다. 퍼뜩 생각하니까 내가 아버지 집에 가면 다시 살 수 있는 길이 있겠다 생각해요. 우리 집에 있는 아이는 이보다 낫겠다. 우리 집에 가면 차라리 이 하인이면 이보다 낫겠다. 내가 아버지 집에 가서 내가 차라리 하인이라도 좋으니 아버지께 내가 찾아가야 되겠다. 그가 그 마음 먹고 일어섰죠. 누가복음 15장 18절 이하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그는 품꾼의 하나 하인 놈 종놈 중에 하나 그동안에 나는 아들로서의 삶을 살았고 이제 아버지에게서 모든 걸 다 받았어요. 받을 만큼. 그러니까 아버지와는 관계가 없다고 생각했던 그가 이제는 그 스스로 생각하기를 나는 종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도 그러기에는 합당하다고 생각했다 이 말입니다. 종놈 중에 하나 하인 중에 하나로 품꾼의 하나로 나를 보소서 하리라. 그렇게 생각한 그는 일어나서 이제 아버지를 돌아가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를 돌아가니라. 나는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가 돌아가니라. 이 결정적인 순간, 난 이 당자의 그 마음이 너무 가슴이 아파. 얼마나 간절했을까. 혹시 아버지가 나를 버리면 어떻게 할까? 혹시 아버지가 나를 모른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 얼마나 그게 추진되는 순간이었겠어요. 근데 이 말 속에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가 돌아갈 때 그 이에라는 단어 속에서 내가 깨닫는 것은 이 당자는 아버지께 거부감을 느끼게 되거나 아버지를 만났을 때 내가 느끼게 될 어떤 심판감이나 정죄감을 이미 이젠 뛰어넘었다 이 말이에요. 왜?
그 자신을 자기 안에 있는 그 자존감이나 자신감이 완전히 무너져 버린 상태거든. 모두로부터 버림받은 상태라고 스스로 인식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가 지금 일어나는 이 순간, 난 이 순간이 얼마나 귀한 순간이었나. 이 많은 말씀들을 우리가 묵상하지만 나는 이 순간에 이 당자의 마음이 너무 귀하고 중요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이와 같이 나 다시 일어서서 돌아온 역사가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 순간이에요. 그 순간. 이게 참 어렵다고요. 이 터닝하는 이게 어려워요. 근데 여러분 터닝하면 터닝이 됩니다. 여러분이 그거 내려놓으면 내려놓을 수 있어요. 나의 자존감도 나의 정감도 내려놓을 수 있어요.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우리는 그것이 가능하단 말입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버지는 매일 나와 있었던 거지요. 아직 멀리 아들이 걸어오는 모습을 보는데 아들의 형체가 어떻게 분명했겠냐고요. 그러나 그 아버지의 눈에는 그 아들이 보이는 거죠. 그 안에 아버지의 감춰진 사랑이 들어있고요. 그 안에 목만에게 아들을 그리워하던 그 아버지의 마음이 들어있어요.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그 아버지를 배려하셨죠.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사실이죠. 무슨 낯짝이 있어서 아버지에게 돌아오겠습니까? 무슨 낯짝이 있어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겠어요? 사실 그런 낯짝이 있으면 이건 염치하게 있는 거죠. 지금 어디 그런 마음이 있겠어요? 마지막 순간이죠. 그런데 아버지는 이렇게 하죠.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이제 우리들의 신앙생활 다시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잃어버린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다시 회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의무감에 의해서 살아가던 종교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정말 아버지를 만나고 싶어하고 아버지의 사랑을 그리워하면서 잃어버렸던 그 하나님에 대한 그 간절한 마음 우리 회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 같은 죄인도 만나주신 그 아버지 버티면 버틸수록 더 병만 깊어져가고 가정은 무너져가고 어려움은 더 커져가고 압박만 더 느끼고 이제는 아버지께로 돌아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아침 잃어버린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회복하고 다시 일어서는 복된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예배생활,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 안에 잃어버렸던 감격, 목마름 다시 회복하십시다. 잃어버렸던 감격을 되찾고 정죄감과 심판감으로부터 자유로운 진정한 신앙의 삶을 사십시오. 복음은 우리를 살립니다. 넘어진 자를 회복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안에 사랑을 회복하고 주님께 돌아오게 합니다. 바라긴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신앙생활을 다시 돌아보면서 믿음 안에 또 그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고 믿음의 그런 또 걸어가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